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아졌다고 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교회 건물을 완벽하게 지어졌고 헌당을 다 했다고 해서 교회가 다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원교회도 지금까지 믿음의 역사 가운데 지금에 이르게 되었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지금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기도와 헌신과 협력과 섬김과 사랑으로, 그리고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를 세우고 있죠. 올해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섬김, 봉사, 예배도 많이 축소되었고, 예배의 변화에 대해서 부득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내년이라고 해서 회복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조직과 봉사와 양육, 많은 부분의 변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무작정 모든 것을 다 바꾸어내고 다 멈춰낼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당장에 진행되지 않더라도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어야 할 섬김의 자리에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는 마음도 필요하고, 또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섬김의 자리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출애굽 시대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출애굽 시대 교회는 성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형이 되며 당신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백성의 손으로 짓기를 만드셨어요. 백성들의 손으로 직접 짓게 하셨어요. 성막을 짓는 것은 마치 모든 백성들이 참여하는 공동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데, 성막은 하나님이 직접 주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짓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성막과 그 기구들을 짓기 위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남녀노소 구별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정교한 일을 위해서, 더 세밀한 일을 위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을 특별히 지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 건축이 결코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님을 알리시며 이들을 도와서 성막을 지을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십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마음에 여호와의 지혜를 얻고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모두가 다 이 일에 동참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집은 모두가 동참하여 만들 수 있는 거지만 조건은 분명합니다. 첫째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가득해야 되고, 둘째로 마음에 자원하는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분명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분열과 다툼이 벌어질 것입니다. 사모하기는 우리 성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평안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이 평안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의 감동으로 오늘도 성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왜 마음을 강조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음의 지혜로운 자, 마음에 자원하는 자 하면서 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유독 마음을 감동할까요? 마음을 강조할까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 문제로 논쟁을 벌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논쟁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의식적인 그 정결 여부를 따진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그 구전으로 내려온 율법들이 있는데 그 유전 중에 뭐냐?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고, 시장을 갔다 오면은 몸을 다 씻고 난 다음에 일을 행해야 되는 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이 있었어요. 이 장로들의 유전이 아주 더 명확해서 이 의식이 어떤 위생적인 정결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행함의 그 행위의 정결 의식을 지금 가졌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이 이걸 신성치 여겼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논쟁을 벌인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부정하다. 비난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을 하네요. 외식하는 자에 대해 설명합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안으로부터, 마음과 의지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그 사람이 생각하고 그 사람이 말하고 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다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외적인 어떤 형식보다 내면적인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정결하다 할지라도 내면적인 정결을 유지하지 못할 때 우리 속에 나오는 것은 모두 더러운 악취만 풍기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하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여야 돼요. 성막 건축이 시작됐어요. 이를 행한 사람들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술이 뛰어난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 지혜로운 자. 근데 참 이 단어 자체가 참 우리가 잘 쓰지 않는다네. 지혜면 지혜고 머리가 지혜롭다 표현한 게 맞고 그냥 지혜롭다 표현하는 게 맞는데,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은 이건 뭐가 지혜롭기에 마음이 지혜롭다 했을까? 참 의문이 있죠.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부살레 시작.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청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을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자, 하면 그대로 두시고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그랬어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곧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지혜와 청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예요. 또 2절에도 말해주고 있어요. 동일합니다. 2절 또 볼까요?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원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마음 먹은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이 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부터 지혜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기술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의 능력으로 삼은 사람들이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 흔히 지식과 지혜를 혼동합니다. 물론 지식이 많으면 보다 지혜로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지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많이 배운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 지식이 지혜가 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해요. 아무리 수준 높은 공부를 해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허다한, 여러분 이해하시죠? 사람의 지혜는 허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 만든 지혜는 허망합니다. 솔로몬이 이미 고백했어요.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 좋다.
왕조차도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16절 17절이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자기 지혜가 이렇게 큰 지혜였어요.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결국 자기의 지혜가 놀랍지만 더 지혜를 얻으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잡으려 했는데 결국 이것도 허망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잠언을 보면 처음 3분의 1 정도 분량이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를 구해야 되고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지혜로운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비교 말합니다. 그러나 결론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죠. 잠언 9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해야 할 지혜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교회가 세워감에 있어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가득 차 있기를 원합니다. 즉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모두가 동참하여 만들 수 있는 것이 분명한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자. 둘째로 마음에 자원하는 감동이에요. 자원하는 감동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 및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그 당시를 감동이 없는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그랬어요. 한탄하십니다. 아무 감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감동이 없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 자체는요 저주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도 마음이 와닿지 않으면 무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벽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괴로운 일이에요. 감동은 은총입니다. 감동은 축복입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깨달음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벅차다면 곧 은혜입니다. 때론 말씀을 읽을 때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져서 뭔가 좀 죄책감이 지금 파고들었다면 그 또한 은혜입니다. 감동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출애굽기 36장에 이렇게 두 명을 지명해서 이 사람을 세웠고 이 두 명을 세웠을 때에 이 사람을 돕는 자를 세웠는데 마음에 지혜로운 자, 마음에 자원하는 감동이 있는 자는 모든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로 있고요,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 그 모든 자는 다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36장에 그렇게 말하는데 이미 35장에 하나님은 마음이 원하는 자들을 다 부르셨어요. 35장부터 20절부터 29절 보면 이렇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 열거해요. 21절에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는 그랬어요. 22절에 마음에 원한 남녀라고 그랬어요.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그랬어요. 26절에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그랬어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에 감동을 가지고 자원하는 삶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무언가를 가진 사람일까요? 재능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마음에 감동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는 성막도 되지만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 성막이 되었어요. 구약의 성막이 성전으로 이제는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성전은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외형적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심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인 거예요. 베다니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 그가 치유를 받아서 잔치를 배설했죠. 많은 자들이 왔어요. 예수님도 왔고 제자들도 와 있어요. 그런데 그 곳에 예수님이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향유를 든 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예수님께 부은 겁니다. 그때 제자가 분을 내어 말하지요. 마가복음 14장 4절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때 예수님이 저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주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이 여인의 행한 일 때문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인의 행한 일이 주님뿐만 아니라 누가 감동을 받게 만드셨어요? 이 여인의 행한 일이 다 기억될 수 있도록 말씀에 기록이 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들으면서 우리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주의 일이 이거예요. 하나님도 감동시키지만 누구도 감동돼야 됩니까? 옆 사람도, 주위 사람도, 성도들도 더불어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도 감동을 받고 있는 이 일들 가운데 우리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감동된 대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차고 넘치는 헌신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성막을 지을 사람까지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서에 따라 제작을 해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진행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터졌어요. 일을 멈추질 정도로 문제가 터졌어요. 그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원하는 헌신, 물질, 그 재료들이 아침마다 백성들이 가져오는데 그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헤아리다가 일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물건들이 아침마다 오는 거예요. 일이 진행이 안 되게끔. 헌신의 도가 넘쳐서 끊임없이 가져오는 겁니다. 아침마다. 36절, 3절, 4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일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물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에게 보고하죠. 모세는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더 이상 성막의 재료를 만들지 말라, 가져오지 말라, 공표를 합니다. 이미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고 넘친다라고 말을 했어요. 백성들이 예물을 넘치도록 많이 가져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예굽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고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장소를 만든다 하니 감동이 왔을 겁니다. 또한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많은 자신들을 지금까지 용서하시고 기회를 다시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마다 가져왔다 했네요. 자원하는 헌신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쓰고 남은 것으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저녁에 가져온 게 아니에요. 아침마다 가져왔다는 것은 가장 우선순위예요.
가장 먼저 드리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자원하여 일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시 실행에 옮기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연하여 드려졌다 했네요. 한 사람이 다 드린 게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끊임없이 지금 모두가 줄을 이어서 모든 사람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바로 이러한 기쁨과 헌신으로 모든 자들이 함께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 강압하거나 강압받지 않고 하나님 은혜가 삶 속에서 차고 넘쳐서 이루어지는 헌신이 회복될 때에 예배가 살아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우리 성원교회 이렇게 이 땅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음의 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감동으로 넘치시길 바랍니다. 기쁨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